자, 혹시 우리 친구들 대속물이라는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있나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뭐 죄를 짓거나 아니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이제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서 주는 물건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바로 대속물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이 뭔지 아시죠? 고난주간은요, 부활주일 전에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뭘 하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뭐 5학년, 6학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번 다녔던 친구들은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1년에 몇 번 있는 그런 날인가요? 한 번? 그러면은 3년이면 몇 번이죠? 세 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한 4년 다녔으면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난주간 너무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절기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절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이렇게 매년 이게 중요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명절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매년 또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매년 또 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오늘도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건데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고난당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꺼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요, 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사봤다. 내 순수한 용돈으로 이것까지 사봤다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뭐 물건을 아무것도 한 번도 안 사본 친구는 뭐 없겠죠. 네, 너무 비싼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8,000원 모아서 뭐 샀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샀다.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손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혹시 로켓 발사 아세요? 로켓 발사 뭔지 알아요? 저 로켓 발사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로켓을 숨기고 있다가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빡 하고 쏘는 거예요. 네, 뭔지 알겠죠? 자, 우리 한번 로켓을 준비해 주시고요. 로켓을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질문 기억나죠? 로켓만 쏘는 거에 집중해 가지고 질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용돈으로 나는 모아서 이것까지 사봤다 하는 친구. 자, 그러면은 로켓을 쏴주세요. 오, 목사님 보기에는 저기 친구가 제일 거기 안경 쓴 친구. 네, 찬영팀. 뭐까지 사봤어요? 잠시만요. 잘 안 들려서. 예. 뭐를요?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생신 케이크를 사봤다. 멋있습니다. 자, 손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뒤에서 홍만석 전사님 봐주세요. 목사님이 여기 너무 눈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안 보여가지고 누가 가장 먼저 로켓을 쏘는지. 자, 이번에는 로켓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기가 이렇게 난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 같아요. 네네,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향수를 사주셨어요. 이야, 목사님은 향수 안 사줘도 돼요. 네, 아주 네네. 자, 우리 친구들이 또 아마 이렇게 다 손을 들고 싶어 했던 거 보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네.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용돈을 모아서 어떤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값을 내고 샀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그런 사실은 용돈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의미 있는데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 엄마의 향수를 사고 생일 케이크를 사고 이런 데 썼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싼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지불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지불한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값의 지불의 대상이 되셨는데 그거를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고발했는데 사실은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인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질문에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 세상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생각을 했어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은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누가 봐도 그리고 모두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총독은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죄가 많고 누구나 그 죄를 알고 있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이 이 예수의 죄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빌라도는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손을 씻어서 난 이 일에서 내 손을 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게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냐면 채찍을 당하셨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리고 살이 뜯기시고 피가 흘리시고 또 이렇게 아픈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지팡이를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뭐 절을 하는 신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채찍을 맞고 그리고 지금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만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놀리는 것인가요? 놀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채찍질 당함에도 마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 조롱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채찍질 맞으신 그런 피 흘리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피를 흘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냐면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요, 그 죄인의 죄명을 이렇게 적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로 이렇게 놀림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믿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셨죠.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둠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로마의 백부장들과 병사들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그 이야기를,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읽고서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묵묵히 길을 가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그 이유,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그가 상처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짓밟힌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죠?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 입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마음의 평안, 그런 것들은 모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허물이 없고 만약에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놀림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평화와 죄의 용서함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고통당하시고 어렵고 분명히 힘든 길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앞에 부분, 파란 부분 그리고 그 위와 아래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질이 과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요? 절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겪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래의 구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그 고통당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하실 수 있었던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고난이 혹시 있나요? 물론 예수님과 같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직접적인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모두 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놀림당하고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며 미움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미움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고민들,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들 끝에 우리 친구들을 향한 기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때에,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 너머에 나를 향한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정말 믿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목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요? 4년? 많이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닌 친구도 있죠? 그렇죠. 손 내려주세요. 대답을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서부터 아마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쵸?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처럼 기도의 마침표처럼 항상 하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이름의 그 말의 의미가 오늘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그냥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를 마칠 때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 인하여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모든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함께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요, 나에게도 나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대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하신 계획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믿어지며 나를 위하여 하신 그 고통이 하나님,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와지는 하나님,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우리가 습관처럼 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 고난을 모두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좌절함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